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주를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노.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또는 이제 그 예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기본 그 자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 운동을 할 때도 이제 기본 어떤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좀 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그 나쁘게 습관이 형성이 되면 그게 잘 안 고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을 할 때 처음에 그 기본기를 가르치고 그걸 계속 훈련을 해서 그것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 동작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약할수록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골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제 자세도 흐트러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흐트러지는 것이죠. 이제 그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만큼 역량이 나오지 않는 거죠. 힘이나 이런 기술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를 굉장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 같은 것들이 이제 모든 운동 종목의 기본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체력과 이 호흡이 사람이 많이 뛰고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권투 선수로 말한다 그러면은 1라운드 때에 그 이제 자세가 10라운드 내로 가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1라운드 때는 체력도 있고 호흡도 있고 잘 버티다가 이게 한 5라운드 가면은 숨이 딸리고 힘이 딸려 가지고 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기본기를 배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처음부터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잘못 배운 분들은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그런 신앙의 리더를 만나는 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영향력을 자녀가 잘 받아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게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그것이 신앙의 기본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한번 이 잘못된 습관으로 그 신앙을 배우시게 되면 그게 참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어떤 스승을 만나고 또 어떻게 신앙의 초기를 훈련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좋은 신앙의 기본기를 배워야 돼요. 기본기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여중앙교회 왔을 때에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최대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잘 미치셨어요. 그래서 기본기 중에 몇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잘 돼 계십니다. 다만 이제 최대원 목사님은 저에 비해서는 옛날 분이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 세대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 세대인 제가 보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약점이 있겠죠. 그거는 또 이제 제 후배가 또 이제 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본 그 이제 영적 자세를 잘 훈련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돼서 그런 기본기를 와서 잘 훈련해서 세워나가면은 좋겠죠.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가 좀 되셔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최대원 목사님 세대에는요, 목사님들이 목회에 100% 올인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가정적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못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그 선배들의 실수를 보면서 이제 배우고 보완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완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제 다음 세대는 저보다 또 다른 것을 또 이렇게 보완해서 또 나갈 수 있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론에 대한 겁니다. 저도 이 종말론을 잘못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대 후반 20대 때 한국 교회의 종말론이 막 굉장히 왕성해지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정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바탕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토양을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36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모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모르시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한쪽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삼위일체라는 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권능과 능력과 본질과 이런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별된 분이에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신학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른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아셔요. 예수님도 아시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결정권은 아버지가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과 그날에 대한 그 결정권은 아버지가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뜻을 다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잘 모르겠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얘기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것 수도 있지만 다 알죠. 다 아는데 그거를 아빠한테 아이들을 하여금 아빠한테 권위를 밀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나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는데 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둥, 뭐 하나님의 신을 봤다는 무슨 어린아이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언제 그날 그때가 언제 오지, 언제 재림이 오지, 여기에 관심이 갖는 동안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못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고 잘못된 종말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 종말론적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거를 배우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관이 있어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날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뭐 환상을 받느냐, 주의 음성을 들은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뭐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죽느냐, 그게 뭐 대단해요. 10년을 더 살면 어떠시겠고 덜 살면 어떠시겠어요? 10년을 더 사는 게 축복일까요? 꼭 축복일까요? 저는 어르신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목사님, 나 빨리 데려가도록 기도해야 돼. 오죽하면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겠어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행복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행복하게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이지 그게 뭐 몇 년 더 살았냐 언제든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좋고 10년 후에 죽어도 좋고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늘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늘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라는 이 종말론적 삶의 태도, 이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 예가 노아 때 예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요 얘기를 쭉 하면서 39절 마지막에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37에서 39절 얘기는 인자의 임함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예화예요.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 예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노아야, 앞으로 10년 후에 홍수의 비가 내릴 것이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한 것은 뭐냐면 이제 홍수가 있다. 방주를 준비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열심히 방주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됐다.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날짜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제 12월 31일 날 내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모든 공기를 맞춰가지고 배를 그때까지 다 쥐어라. 이런 식의
하나님이 노아 홍수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한테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방주를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준비해요. 다 지어놓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내일은 내가 심판하겠다, 다 들어가라. 그때부터 짐 싸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이맘때 같이 인자 이맘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기에서 여러분, 먹는 게 죄입니까? 마시는 게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들었을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열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얘기, 우리의 일상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가? 왜 이걸 강조했는가? 그거는 사람들이 심판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누구는 죄 지러 가고 누구는 예배 드리러 가고, 이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노아는 먹고 마시고, 노아도 먹고 마셨어요. 장가 들었으니까 며느리가 있었죠. 그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어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을 의식한 거예요. 그걸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과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언젠가 이 모든 종말이 있을 거라는 걸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사람들이 의식하고 산 사람이 있었고, 의식하지 않고 산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예를 이제 40절에 나오죠. 두 번째,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담을 당할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담을. 저는 이거는 정말 부응했던 말이 들었어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너 그러면 고상내 그러면 할렐루야 막 그래. 그거 안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제가 뭐 이런 그 얘기를 많이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거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하나는 밭에 있고 하나는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드린 사람이 승천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둘 다 밭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전도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살인하고 있었고, 이렇게 말해요. 둘 다 맷돌질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둘 다 맷돌질하고 있었고 둘 다 밭에 있었어요. 하고 있는 일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이 똑같다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 삶의 자세를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신자가 자꾸 느슨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정말 그런가요?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 속에서 종말론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형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맷돌질하고 똑같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종말론적 삶의 자세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본론적 얘기를 하시죠. 42절에서 이제 44절이 이제 주님이 종말론적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는 종말론적 삶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준비해라 이거예요.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잠자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긴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요, 그 달리기 선수가 이제 달리기 스타트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총을 쏘죠. 빵 쏘면 팍 뜁니다. 근데 그때 부정 출발하는 선수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확 긴장했다가 자기 멋대로 예측을 하죠. 총을 쏘지도 않았는데 먼저 막 팍 출발한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출발을 해요. 그때 그 선수의 긴장감,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총을 쏠지 모르는 거예요. 딱 준비돼 있는 거예요. 준비 딱 돼 있는데 총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빵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팍 출발을 해가지고 스타트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늘 긴장감 있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인생은 그런 긴장감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긴장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깨어 있고 준비한다는 게 뭔가라는 얘기를 45절에서 이제 5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으시고 계속 뭐만 강조했냐면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막 이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날과 그때보다는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이다. 그럼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게 뭔가? 그 예를 45절 이하에 주님이 예를 들어주세요. 그 예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무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성경의 문맥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뭐냐? 그 반대가 4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48절에 뭐가 나와 있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서로 반대예요.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한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이 둘을 비교해봐야 원래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자,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예요? 주인이 그 집 사람을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군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에라는 얘기는 지금 주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와서 보니까는요, 아, 이 녀석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어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악한 종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악한 종은 뭐가 나와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뭐. 그래서 종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랬어요. 이 말의 특징은 뭐 종을 때렸느냐 안 때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악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주인이 있을 때 주인을 막 의식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과 그때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주님은 가르쳐 주지 않고 그걸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는가,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몰라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설 거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이 있다면 어떡하실까? 주님이 있다면 어떡하실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있으면 일을 잘하시고 제가 없으면 일을 못하면 제가 목사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들은 담임 목사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요, 누가 간섭합니까? 누가 통제합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가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부목사를 하는 동안에 그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담임 목사를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뭐 눈에 보이면 뭐 하는 척하고 눈에 보이면 그거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유치해.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 그래요 제가. 뭐 알아서 해. 뭐 이랬는데 저는 목사들이 자기들 알아서 해. 그걸 막 일일이 간섭하는 문제.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고, 그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주인이 없어. 그런데 주인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지 않은 거고, 그게 준비하지 않는 삶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 일기를 쓰자는 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동감을 해요. 그 영성 일기를 쓰자는 얘기는 결국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매일매일 좀 의식하고 살라 이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매일매일 의식하고 살고, 그리고 매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걸 의식하고 살았는가? 예수님이 계신 걸 의식하고 살았는가? 그걸 한번 일기를 써보면서 반성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어떤 형태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의식하고, 인생은 여기서 하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늘 의식해야 돼요. 그걸 의식해야 되는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주변 것들을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은 잘못 갔다 가면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의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그건 겁니다. 예루살렘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지 그걸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지, 우주의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의 모습으로 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